얼마 전에 몇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 저에게는 확신을 안 주시는 걸까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날부터 마음속에서 자꾸 성경적인 비판이 생깁니다. 저에게 가해놀림이나 악한 영이 귀회되고 속삭이는 일이 많아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신 후에 이런 증상은 사라졌는데, 그런데 성경적 비판은 더 심해졌습니다. 라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설교를 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아니,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게 말이 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나 돼? 이런 의심과 비판이 자꾸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도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앙 초기에 이러한 생각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할지라도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될 때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뿐더러 자칫 어떤 일이 촉발되었을 때 이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초기에 이런 일을 만나면 가능한 빨리 이러한 것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또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는 기록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거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의심이나 비판적인 마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이나 기준, 자신의 상식에서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의구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볼 때 부활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아주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7째까지 첫째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 모두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부활 때에 이 여자는 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 자신들이 볼 때 천국의 삶이 세상의 삶과 모순된다고 생각했기에 부활에 대해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두개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경에 대해 의심과 부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느냐?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 상식선에서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납득되지 않을 때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에 의해서 성경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성경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이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결국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에 맞지 않을 때 성경에 대해 의심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사탄이 성경에 대해 불신하도록 공격함으로 비판적인 태도나 자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한 분의 댓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자꾸 성경적인 비판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순간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악한 영이 이분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원치 않기에 이분을 공격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을 넣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비록 악한 영이 목사님을 통해 쫓겨났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듯이 사탄이 성경을 통해 이분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성경에 대해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명확히 알고 이해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리에 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성경에 대해 의심이나 비판적인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깊이 알므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의심,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이 틈을 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안에 의심이나 비판적인 마음이 생긴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의심을 내려놓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의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의심이나 비판을 제거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는 의심이 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성경의 어떤 것들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와 함께 몇 주 동안 철야 예배를 다니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철야 예배를 구경꾼처럼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와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씀을 창조되었다고? 난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건 너무 비과학적이잖아. 처녀가 아이를 낳아? 이건 너무 신화적이잖아. 이럴 때 저의 의심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듯 의심이 생길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의심을 제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이유들로 믿음을 갖지 못해 예수님과 멀어질 때 구원과 영생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경에 대해 의심이나 비판적인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능한 빨리 성경 말씀을 통해 또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해 이러한 의심을 제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구원의 면류관뿐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